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야고보서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를 이해하려면 이 책이 서신서라는 부분을 먼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서신서는 편지를 보내는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죠. 이 편지를 보낸 사람은 야고보입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베드로, 안드로, 야고보 할 때 그 야고보가 아니고, 그 야고보는 벌써 순교를 했고, 그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였는데 예수님이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일까? 인정이 안 돼서 믿지 않고 있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고 나서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님을 그도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가 교회 내에서 굉장히 중심적인 위치에 오르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교회 내에 굉장히 큰 문제들이 있을 때에 예루살렘 총회를 하게 되는데, 그때 야고보가 일어나서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서 우리 교회의 방침은 이러하게 결정되었다라고 발표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즉 그는 이미 교회에서 지도자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은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이야기를 해요. 흩어져 있는 12지파. 12지파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같이 볼 때도 보셨지만 12지파는 그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지칭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지칭하는 겁니다. 즉 흩어져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모든 교회에게 내가 편지를 보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럴 수 있는 것이 야고보의 그 위치를 생각할 때에 지도자적인 위치에서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들이 이 편지를 보아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야고보를 보통 공동서신이라 그래요. 모든 교회에 공동으로 보내어진 편지이다. 그러면 그 편지를 받는 교회들의 상황이 어떠했을까? 어쩔 때는 이 야고보서를 보면서 믿음의 시련 이런 얘기가 나오고 인내 이런 얘기가 자주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도들이 굉장히 핍박을 받고 있는 어떤 상황이 있나 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핍박을 받았을 수 있어요. 받았을 겁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선포되면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크고 작은 핍박을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야고보서를 전체로 꼼꼼히 읽어보시면 사실 그다지 핍박에 대한 얘기가 나오진 않아요. 베드로서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핍박에 대한 얘기가 정밀하게 나오진 않습니다. 그냥 믿음의 시련이라고 하는, 그리고 인내라고 하는 어떤 부분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필요한 부분으로 나오고 있을 뿐이지 어떤 구체적인 핍박을 얘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보다는 이따가 보게 되겠지만 교회의 공동체 안에 있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데 보다 초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라는 것은 어떤 특정 교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지금 상황이 어떠하냐면, 원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에 남아서 기도해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1장에 그 말씀을 하시고 2장에 성령의 세례를 받죠.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니까 제자들이 변화됐어요.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자 예루살렘 안에 전도가 막 되기 시작해서 하루에 3,000명, 5,000명 이렇게 사람들이 믿기 시작하면서 예루살렘에 큰 공동체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예요. 흩어져 나가야 되는데 나갈 생각은 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런데 8장을 보니까 갑자기 큰 핍박이 임해서 겉으로 보기에는 핍박이지만 그 핍박 덕분에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저기로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다 흩어져서 각자 흩어진 곳에서 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여기저기에서 확장되기 시작한 거예요. 한편으로는 흩어진 거지만 다른 한편으로 말하면 확장되기 시작한 겁니다.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도 있고, 저 시리아에 간 사람도 있고, 저쪽에 터키 쪽에 있는 그 지역에 간 사람도 있고, 복음이 점점 퍼져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미 오순절날 각 지역에서 왔던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제자들이 하는 설교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경접한 사람들이 또 고향에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렇게 교회가 여기저기서 확장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상황 속에서 교회에 나타날 수 있는 어떤 부분, 교회가 확장되어져 가면서, 교회 공동체가 세워져 가면서
교회 안에서 그들이 기억해야 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야고보가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편지를 쓴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가? 그러면 야고보서를 보셔야죠. 야고보서는 전체 구성이 그 5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야고보서는 한편으로 좀 이해하기 어려운 성경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가 저 말했다가 이 말했다가 그냥 단편적인 이야기들을 계속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로서 야고보 사도가 말하려고 한 게 도대체 뭐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얼핏 보면 그렇지만 또 꼼꼼히 읽어보면 전체의 구성 속에서 가지고 있는 분명히 메시지는 나타나요. 자, 야고보서를 이해하시려면 첫 번째 이 구성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5장이라고 했죠. 1장과 5장에서는요, 중심된 내용이 뭐가 나오냐면 믿음과 인내가 나와요. 믿음 그리고 인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2장부터 4장까지는 믿음과 행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믿음과 행함, 그렇지. 내가 야고보서 할 때 다른 거는 몰라도 야고보서 하면 딱 떠오르는 구절이 하나 있어요. 뭡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 구절은 너무 유명해요. 그렇지. 믿음과 행함에 대한 이야기.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한 성경이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얘기하면 자칫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려고 했던 부분을 놓칠 수도 있어요. 행함만 강조했다고 이야기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리스도인은 역시 잘 살아야 돼. 내가 믿는 바도 중요하지만 역시 아무리 믿는다고 하더라도 나의 삶이 개판이면 안 되지. 내 삶이 잘 살아야지. 좋은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만 얘기하다 보면 그래, 내가 그리스도인 됨은 내가 하나님이 율법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말씀들을 다 잘 지켜내야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지 라는 부분을 초점을 맞추다 보면 자칫 마틴 루터라고 하는 종교개혁자를 아시죠? 우리 천주교에서 원래 카톨릭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그 사도신경 아까 하셨는데 사도신경을 영어로 할 때에 교회를 믿사오며 할 때 그 교회는 카톨릭이에요. 모든 교회를 카톨릭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카톨릭 아래 로만 카톨릭, 시리아 카톨릭, 알렉산드리아 카톨릭 이렇게 지교회들이 있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그런데 로만 카톨릭이 자기들이 제일 우위에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갈려진 거예요. 그래서 로만 카톨릭은 로만 카톨릭이라고 부르고 나머지는 개교회가 됐죠. 그런데 로만 카톨릭 안에서도 나중에 또 종교개혁이 일어나죠. 그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에 그 앞장선 사람이 마틴 루터가 되어서 우리 지금 개신교라고 흔히 얘기하는, 개신교 별로 발음은 듣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저항자들이란 뜻이에요. 프로테스탄트, 저항하는 사람들. 이 뜻인데 이 사람들이 생겨나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때 했던 얘기가 뭐냐면 로만 카톨릭에서 너무 이 행함을 강조하는 거예요. 너무 고행을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도 카톨릭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 필리핀에 가보세요. 부활주일보다 더 중요한 게 고난주간이에요. 고난주간 때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사람들이 이런 큰 채찍을 갖고 다녀요. 채찍 끝에 실제로 고리가 있습니다. 그럼 자기 몸에 채찍이 이렇게 돌면서 탁 꽂히죠. 쫙 잡아당기면 피가 쫙 튀겨요. 길거리에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니까 나도 그 고행을 경험해 봐야 된다고 해서 십자가에 실제로 못을 박는 분들이 계세요. 저도 그냥 갔을 때 내 눈앞에서 어떤 분이 못을 박았는데 못 박고 기절하셨어요, 여자분이. 근데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마틴 루터가 우리가 그렇게 고행으로 구원받을 것 같으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성경을 그렇게 다시 한번 해석을 하게 되는데 그때 그가 크게 받아들였던 말씀은 로마서의 말씀이었고 그가 그렇게 해석을 하다 보니까 가장 이건 뭐야 건질 게 없는데 라고 했던, 그래서 이건 지푸라기야 라고 했던 성경이 있어요. 그 성경이 바로 야고보서예요. 이건 지푸라기야. 그건 건질 게 없어요.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정말 야고보 사도가 그런 의도로 이 행함을 강조했는지는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 행함은 어떤 의미에서 얘기했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믿음과 인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봐야만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1장부터 제가 빨리 갈겠지만 쭉 갈 거예요. 기분 좋으시죠? 야고보서를 이렇게 길게 한번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니. 자, 1장을 보니까 제일 먼저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의 시련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왜냐하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너희는 믿음을 온전히 이루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 만든다는 게 여기서 말하는 건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시련을 겪다 보면 인내가 요구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되는 거죠. 아니 믿음의 시련이 왜 인내를 요구하지? 그렇지. 산다는 건 그만큼 인내한다는 것은 산다는 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시련이 있다는 것이고 시련이 있다면 당연히 인내해야 되겠지. 일반적인 차원에서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분명히 말하지만 믿음의 시련이에요. 즉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겪어야 되는 어떤 일들이 있고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인내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중요한 질문이 나오죠. 당신이 가지고 계신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믿고 계세요? 여러분께서 나가셔서 우리가 나가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했을 때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도대체 뭘 믿으시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세요? 네. 아니 되게 말씀 잘하셨어요. 작은 소리로 말씀하셔서 저만 들었지만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바로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내용이 뭐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래요. 그러면 후히 주시리라. 어찌 보면 지혜를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 이 문장은 지혜만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지혜가 필요해요. 지혜가 필요한데 세상에서는 내가 지혜가 필요해요. 그러면 내가 뭘 해야 돼요? 공부해야죠. 책을 읽든지 성인들한테 가서 물어보든지 좀 상담자를 같이 찾아보든지 이런 걸 해야죠. 그런데 지혜가 필요한데 지금 난 누구한테 가요? 하나님한테 가요. 하나님한테 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계심을 의심하지 않으니까. 그가 분명히 계시니까. 지혜가 아닐 수도 있어요. 내게 필요한 다른 무언가가 있을지 모릅니다. 사랑할 수 있는 힘일 수도 있고 용서할 수 있는 힘일 수도 있어요. 무엇인지 간에 혹은 나한테 뭔가 실제로 물질적인 필요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난 그 필요를 가지고 보통 그 필요가 있으면 그 필요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누군가에게 가야 될 것 같은데 무언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일을 해요? 하나님께 아뢰요. 왜요?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믿으니까. 그 사실에 의심이 없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 계신다. 그래서 그 마음에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겁니다. 한 마음,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난 믿는다. 그 관계만이 영원하다는 것이 나의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어떤 고백이 나오냐면 9절부터 나오는 것처럼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높아진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래요. 부한 형제는 자기가 이 부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가게 될 것을 이야기하래요. 얼굴이 잘생긴 사람은 이 얼굴 잘생긴 사람도 이 잘생김도 사라질 거라고 언젠가 사라질 거라고 이야기하래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 생명의 주관자이시구나 하는 걸 알게 되면서 우리가 전도서에서 얘기했었죠. 전도서에서 고백하게 된 게 뭐예요? 인생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헛되다고 이야기할 때 그 헛되다는 게 그때 기억나세요? 히브리어 단어를 제가 알려드렸던 거? 헤벨. 헤벨의 단어가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숨. 그리고 성경의 인물 이름이에요. 아벨. 하나의 숨이에요. 인생은 숨이에요. 아벨 그렇게 뭔가 하나님 앞에 뭔가 괜찮은 사람 같은데 허망하게 사라져 버리잖아요. 이 숨을 내가 붙잡을 수 없어요. 숨 쉬고 있는 동안에는 내가 마치 이 숨이 내 것인 것 같고 언제까지나 이 숨이 내일 아침에 일어나도 당연히 나한테 있을 것 같지만 어느 순간 이 숨이 끊어지면 가져가면 나는 그 숨을 아무리 붙잡고 싶어도 붙잡을 수 없어요. 그 숨이 간 순간 나의 인생은 나에게 떠나간 그 마지막 숨이 나의 인생 전부였어요. 인생이 하나의 숨이고 그때는 내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던 물질도 내가 그렇게 자랑하던 명예도 내가 그렇게 괜찮게 생각했던 외모도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풀의 꽃과 같이 시들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런가 하면 꼭 죽어서만 그렇게 돼요? 죽기 전에도 그래요? 우리 삶에서 어떻습니까? 부한 사람이 자랑할 수 없음이 언제 낮아질지 모르고 낮은 사람도 언제 높아질지 모르고 이 외모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아무도 자랑할 수 없어요. 나이가 들면 다. 그러면서 고백하게 되는 게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고백하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 시들어버리는 것,
영원하지 않은 것입니다. 영원한 것은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과의 관계뿐이에요. 내가 영원한 것은 내가 자신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나에게 은혜로 찾아와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나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영원하지 못한 나의 자격됨과 상관없이 내가 얼마나 부한 사람인지 지금 얼마나 가난한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높은 사람인지 낮은 사람인지 잘생긴 사람인지 못생긴 사람인지 그런 아무런 상관없이 그것들이 변함과 상관없이 나를 여전히 동일한 은혜로 나를 받아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차별 없이 받아주셨기 때문에 나의 자격됨과 상관없이 받아주셨기 때문에 나의 상황이 변해도 그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것은 죽음에 이르러서도 끊어지지 않아요. 왜요? 그분은 나의 생명의 주인, 나의 영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지금 내가 그와 맺고 있는 이 관계는 죽음 이후에까지도 변화됨이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이 돈이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세상에서 승진해야 되고 열심히 일하셔서 승진하셔야 되고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도 아니에요. 잘생겨야 되고 외모에 대한 부분들 단정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다 중요하지만 분명히 그리스도에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것들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들을 붙잡으려 그것들에 빠져 있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나에게 주신 날 동안에 내가 어떻게 그것들을 사용할 뿐인지를 이해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쉽지 않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요? 솔직히 세상에서 우리가 방금 헛되다고 말한 것들이 세상에서는 분명히 많은 유익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돈이 많으면 분명히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실이잖아요. 지위가 높으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외모가 잘생기면 많은 혜택을 봅니다. 그 지난번에 TV에서 그런 실험 나온 거 한번 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떤 여자분이 가다가 차가 고장이 나가지고 섰는데 이 실험을 일부러 해본 거예요. 좀 외모가 괜찮으신 분, 살짝 좀 안 되신 분이 두 분이 차를 쓴 거예요. 외모가 괜찮은 여자분 앞에는 차들이 줄을 섰어요. 남자들이 다 나와가지고 자기들이 고쳐주겠다는 거예요. 그쪽 여자분은 차들이 안 서요. 잡아도 차들이 안 서요. 도대체 살면서 얼마나 많은 유익을 누리고 사신 거예요. 저를 보시면서 참 고생 많이 했겠다 그러신 거 아니시죠? 그렇게 외모가 뛰어나고 얼굴이 잘생기고 부유하고 높으면 유익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그것들을 헛되다 말하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그것들이 붙잡을 것이 아니라고 여기고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영원한 것이라고 고백하고 살아가려고 하지만 끊임없이 이것들의 마음이 쏘이는 건 어쩔 수 없어요. 나도 이것을 붙잡고 싶고 이것들을 더 쌓고 싶고 더 그것에 빠져 살고 싶은 마음이 붙잡히는 마음이 저희 안에 있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뭐라고 하냐면 미혹이라 그래요. 미혹. 욕심에 이끌리는 거죠. 결국 우리가 미혹되면 그런 욕심이 솔직히 있잖아요. 욕심이 나요. 욕심이 나다 보면 욕심이 나는데 욕심대로 되지 않아요. 그러면 마음이 실현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잘 되고 싶은데 세상적으로 잘 되고 싶은데 그렇게 잘 안 되면 그것이 마음의 상처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시험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오는 말씀이 그거예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결국 욕심에 이끌려 되는 것이고 그것이 미혹되는 거예요. 마음이 그렇게 끌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요? 그리스도인들은 그것들이 중요함을 분명히 인정하지만 나는 그것들은 결국 헛된 것이요, 지나가는 것이요, 영원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일 뿐입니다. 나의 상황이 변해도 사람들이 나를 반기든 나를 떠나든 내가 심지어 죽음에 이르러서도 죽음 이후에도 영원한 것은 당신과의 관계일 뿐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그런 것들에 빠지고 싶은 마음, 쫓고 싶은 마음을 인내하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그럼 똑같은 사건이 벌어졌어요. 똑같은 사건이 벌어졌는데 내가 그 욕심에 이끌리면 그거는 미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을 말하는 이 성경의 단어가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져요. 그러니까 한 사건인데 두 가지를 같이 벌어지는 거예요. 욕심에 그것을 이끌리면 미혹이 되는 것이고
내가 그것을 이 세상 속에서 내가 또 이겨내야 될 부분이구나 라고 여기면 그것은 단련이 되는 겁니다. 연단. 내가 이것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시는구나. 내가 이 사건을 통해서 더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를, 결국 내가 열심히 막 치열하게 싸우다가 이것들은 다 부질없는 것들인데 정말 영원한 것들은 이것이었구나. 내가 부질없는 싸움에 사로잡혀서, 이 욕심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싸우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면서 나에게 주어진 걸음들을 살아갈 뿐이구나 라는 것을 내가 고백하며 살아가면 연단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미혹을 내가 견디며 연단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믿음의 삶에는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인내. 믿음은 인내를 요구해요. 그리고 그 믿음을 끝까지 이루어 가야 돼요. 늘 삶의 자리에서 영원한 것, 나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물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질문이 나오죠. 그럼 내가 지금 정말 이 믿음 가운데 걷고 있는지, 이 믿음 가운데 걷고 있지 않은지, 내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가장 중요하고 그 관계 속에서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이 자리 잡아가야 된다는 것. 즉 하나님이 나의 삶의 중심에서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여기에 물질이 있고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에 오셔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이 움직이고 있어야 된다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면, 믿음의 고백이라면 내가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지금 그 믿음의 인내를 잘 이루고 살고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때 나오는 얘기가 바로 행함입니다. 2장부터 4장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믿음이 행함으로 드러난다는 것은, 사실 믿음과 행함은 너무 간단한 얘기예요. 솔직히 그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과 행함은 동전의 양면이죠. 제가 우리 하람 선생님한테 저기 뒤에 있는, 죄송한데 물 좀 갖다 주세요 라고 이야기했으면 하람 선생님이 갖다 줄 수 있어요? 그럼 일어나서 갔어요. 왜 갔어요? 믿으니까. 뒤에 물이 있다고 하는 걸 믿은 거예요. 제가 말한 걸 믿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안 가요. 왜요? 믿지 않아요. 저기 물이 있을 리가 없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안 가요. 근데 믿음은 가요. 즉 믿음은 행함과 동전의 양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행함의 내용은 말을 바꿔서 그 사람이 무엇을 믿는지를 알게 해줍니다. 지금 집사님 뒤에 사자 한 마리가 있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집사님이 이 말을 믿으면 어떡해요? 당장 일어나서 막 이러실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미동도 안 하시잖아요. 제 말을 안 믿으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신 거예요. 저에 대한 믿음이. 그렇죠? 무슨 말이에요? 행동은 그 사람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단순히 믿음이 있냐 없냐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때 믿음은 무엇을 믿고 있는지, 믿음의 내용을 보여줘요. 자, 그러면서 야고보가 2장부터 4장까지 중심적으로 하는 얘기가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드러나고 있는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해요. 그 모습이 결국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준다. 이제 교회가 확장되고 있어요. 사람들이 교회로 유입되기 시작합니다. 막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그 당시에. 들어올 때 이때 교회 공동체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이 모습이 교회 공동체가 공동체로 세워져 가면서 나타나는 모습은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모습이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이에요. 차별의 문제입니다. 2장부터 시작해서 쭉 4장까지 나온 내용이 뭐냐면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왔는데 굉장히 괜찮은 거예요. 겉모습도 괜찮고 사회적으로도 부유하신 것 같고 딱 모습을 보니까 벌써 지위도 높아 보이시고 외모도 괜찮으세요. 그런 분이 오니까 사람들이 가서 어떻게 해요? 막 환영합니다. 그런데 왔는데 뭔가 좀 남루하세요. 그러니까 환영하지 않아요. 왜 환영하지 않을까? 왜 환영할까? 결국은 그런 분이 우리 공동체에 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공동체에 오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뭐예요? 나한테는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공동체의 일원이는 이런 사람이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사실 옛날에만 있었을까요? 지금도
오해하지 마세요. 저도 뭐 그럴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 그리스도인들을 가끔 만났을 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걸 가끔 몇 번 들었어요. 몇 번보다는 자주 들었어요. 그분들이 하신 얘기가 뭐냐면 우리 교회는 뭐 사회적으로 어떤 뭐 장관도 계시고 국회의원도 계시고 누구 뭐 어떤 회장님도 계시고 장성들도 계시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하시고 나서 그 끝이 뭐냐면 나도 그 교회의 일원입니다. 그 얘기를 왜 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하시냐고 가만히 겉으로 얘기는 안 하지만 가만히 들어보면 아직 마지막에 하는 거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와요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공동체는 그렇게 자격 있는 사람 괜찮은 사람들이 오는 공동체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왜 무섭냐면 야고보서 지금 제가 하는 얘기들은 제가 다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좀 예는 좀 붙이지만 야고보서의 지금 논리를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당신이 지금 그걸 중요하게 여겼어요. 자격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로 그 사람을 받아들이실 때 그 사람의 자격됨이 중요하다고 보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그렇죠? 우리 공동체에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공동체로 받으실 때 그런 사람을 우리의 자격됨을 보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도 당신에게 그 자격을 물으실 겁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자격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사람을 차별하는 당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도 그 자격을 물으실 겁니다. 자신 있으세요? 내가 설령 지금 저 사람을 차별하고 있는 저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고 있는 그 부분에서는 나는 괜찮아 보일지 몰라요. 그렇지만 다른 부분은 어떠세요? 나는 이 부분은 좀 부족한데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선 이게 부족하나 저게 부족하나 당신은 여전히 부족한 사람인데 그러면 당신은 더 이상 하나님의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얘기해요. 국률 없는 차별을 가지고 있는 당신은 국률 없는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받은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그런 자격과 상관없이 내가 낮은 자리에 있을 때나 내가 배고플 때나 내가 어떤 모습이 있을 때든지 간에 나의 자격됨과 상관없이 내가 자격으로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게 성경의 고백이에요.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자격됨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세워주셨고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보는 사람마다 예수님과 함께 그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을 때 나 역시도 나는 자격이 없지만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있는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자격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약속이잖아요. 그게 나의 믿음이에요. 그러면 나도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늘 기억해야만 되는 사항은 내가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사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이라면 나의 행동 역시도 그러한 믿음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쉽지 않아요. 솔직하게 제가 그 고백하는 부분들이 이런 게 있잖아요. 제가 어쩔 때는 굉장히 좀 믿음 생활을 잘한 것 같아요. 어쩔 때는 제가 제가 이런 거죠. 제 마음이 연약해요. 제 마음이 연약하고 낙심이 되고 막 죄 때문에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저의 개인적인 죄들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하나님 앞에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아직도 이 모양입니까? 제가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못합니다. 막 기도를 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를 솔직하게 정직하게 고백하고 이 분노도 어쩔 줄 모르겠고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막 고백하는데 하나님이 내가 정직하게 토로한 기도를 들으시고 나는 내 힘으로 못합니다 라고 했더니 난 의욕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정말 한 걸음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으켜 주심을 쫓아서 왔어요. 그런데 그때는 은혜가 충만한데 어느 순간 그렇게 오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들기 시작하냐면 요즘에 정말 하나님의 그 힘주심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주심으로 하게 되는 일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이끌어 주시고 계셔라고 말은 하는데 어느 순간 내 마음속에 한켠에 나 꽤 괜찮은 사람인데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즘 신앙생활이 꽤 괜찮은데 요즘 나의 삶의 모습이 꽤 괜찮은데 하나님이 나한테 힘을 주셔서 내가 요즘 굉장히 의욕적으로 해야 될 일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냐고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긴 죄인이지만 어떤 죄인이에요? 나 참 괜찮은 죄인인데. 제가 괜찮은 죄인이 되고 나니까 실제로 제 마음에 그렇더라고요. 죄 주위에 괜찮지 않은 죄인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저 사람들 변화돼야 되는데. 아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하나 변화되고 있다면 저 사람도 조금 더 나아야 되는데. 그런 행동을, 그런 판단을 누구부터 시작해요? 가까운 사람부터. 아내를 보면서, 자녀들을 보면서. 충분히 그 사람들 나름대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괜찮다는 의기양양해서 내가 그 사람들을 향해서 좀 더 해야 되지 않을까? 더 잘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 모습 가운데 그게 있더라고요. 제가 아내한테 문득문득 잔소리할 때 순간 제 마음속에 아차 싶은 게 제가 그러더라고요. 마음속에. 자존심 때문에 아내한테 미안하다는 말은 못했어도 속으로는 회개했습니다. 진짜 그렇더라고요. 제 모습이. 제가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괜찮지 않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고백하고 있는 것. 제가 정말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면 저의 행함 속에서 분명히 그 부분이 드러나야 돼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레 미제라블이라고, 그렇죠? 장발장으로 알려져 있는 뮤지컬이 있잖아요. 희곡이 있는데 그게 원래 이제 본 제목이 레 미제라블이에요. 비참한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누가 비참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문제가 뭔지 알아요. 나의 삶의 문제가 뭔지 알아요. 그런데 그거를 내 힘으로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그럼 비참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만 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해결할 내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든데, 이거 이렇게 좀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싶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도대체 해결할 능력이 나한테 없어요. 해결할 돈도 없고, 해결할 어떤 힘도 없고, 해결할 능력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문제를 버젓이 아는데 해결할 수 없을 때 얼마나 사람이 비참해요.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눌려 있을 때. 그런데 이런 비참함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 능력이 있는 사람이 누군가가 아무런 대가 없어야 돼요. 대가가 있으면 안 돼요. 나는 갚을 수 없으니까. 아무런 대가도 없이 와서 나 대신에 그것을 해결해 줘야 돼요. 그러면 해결이 됩니다. 그것을 보고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를 입었다. 비참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은혜밖에 없어요. 장발장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빵을 훔쳐가지고 감옥에 가서 복역을 하다가 가석방이 되었어요. 늘 어디에서 거주하고 있는지를 늘 보고를 해야 되는 죄수예요. 그런데 아무리 취직을 하려고 해도 정가자라는 이유로 취직이 안 돼요. 사람들이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은 계속 쫓아다녀요. 너무 힘이 들고 도저히 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간신히 어느 이제 그 교회의 성당의 그 신부님 댁에서 하룻밤을 그냥 자게 되는데, 자다가 문득 교회 안에 있는 집기들이 보이는 거예요. 여기는 없지만 막 금으로 된, 은으로 된 이 집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집기들을 보면서 저것들이 있으면, 저것들이 있다면 내가 어떻게 해결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저것들을 갖다가 팔아서 돈을 마련하면 어떻게 해결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너무 죄송하지만 그것들을 몰래 다 훔쳐가지고 가버립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항상 지켜보는 눈이 있었죠. 경찰들이 따라가다가 그렇지, 역시 넌 똑같은 놈이야. 그리고 가서 잡아갖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신부 앞에 데리고 가서 저희가 잡아왔습니다. 이 사람이 훔쳐간 거 맞죠?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이 신부가 가만히 장발장을 보다가 이야기하죠. 아니요, 제가 선물했습니다. 선물했습니다. 아니, 신부님 왜 이러세요?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아니요, 내가 선물했습니다. 그리고 경찰들을 돌려보내요. 그리고 장발장에게 얘기하죠. 가서 이거 팔아서 새삼을 살라고. 그래서 장발장이 그것을 가지고 가서 정말 새로운 삶을 살게 돼요. 정말 그것을 팔아서 그 돈으로 신분도 세탁하고 심지어 공장 사장이 되고 나중에 시장까지 돼버려요. 그렇게 잘 사는 사람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상하게 이 장발장에게는 이상한 행동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이 어려움에 처하면 도저히 그냥 지나가질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 그 지나가지 못하는 행동 때문에 그의 신분이 탄로나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힘이 무척 셌거든요. 어마어마하게 센 사람이라서 그게 그 사람의 특징이었어요. 힘이 엄청 센 게. 그런데 그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그 힘으로 구해주다가 다시 신분이 탄로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고, 어떤 여자가 있는데 잘 아시는 그 코제트라는 그 여자 이야기가 있어요. 그 여자도 그 딸이 너무 그 빚에 독촉이 되다 보니까 그 빚을 갚기 위해서 머리를 잘라서 팔아도 안 되고 자신의 몸을 매춘해서 돈을 버는데도 도저히 빚을 갚을 수 없어요. 심지어 자기 자녀마저도 하녀로 가게 됩니다. 얼마나 비참해요. 그 상황을 아는데 도저히 갚을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을 누가 아냐? 장발장이 알게 되고, 장발장이 도저히 그것을 지나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빚을 갚아주죠. 하지만 그 여자가 죽죠. 그러자 자신이 그 아이를 데리고 와서 자기 딸로 삼는 거예요. 장발장이 왜 그런 행동을 할까? 그 시국 전체에서 그 부분들마다 장발장이 하는 대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나는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요. 나는 지금 꽤 괜찮은 사람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돼버렸어요. 신분이 바뀌어가지고 시장까지 됐으니까, 공장 사장까지 됐으니까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에요. 남들이 보기에는 다 괜찮은 사람 같아요. 그런데 장발장은 알고 있어요. 하나님, 나는 누구입니까? 사실 나는 어느 날 하나님이 그 신부를 통해서 베풀어주신 은혜 때문에 은혜에 가리워져서 지금 그것으로 신분을 세탁해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일 뿐인 거예요. 사실은 그 은혜가 거두어지면 거기에는 누구예요? 도망간 죄수예요. 도망간 죄수일 뿐이요, 도저히 빚을 갚을 수도 없고 새로운 삶을 살 수도 없는 비참한 사람이 있을 뿐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그 신부를 통해서 베풀어진 그 은혜가 나한테 있어서 이렇게 새로운 삶을 살고 있을 뿐이에요. 장발장은 그것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장발장은 계속 그걸 물어요. 하나님,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그리고 그렇게 물었을 때마다 그는 도저히 그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지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의 행동에서는 무엇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의 행동에서는 그의 믿음이 드러난 거예요. 그의 믿음이 무엇이냐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일 뿐입니다라는 그 믿음이 그의 행위 속에서는 그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가 만약에 나는 높아진 사람이 되어서 누군가를 차별하고 있다면 그는 그 자신의 믿음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결국 행함이 무엇입니까? 행함은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척도가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행함을 얘기해요. 내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믿음과 인내를 얘기했던 것처럼, 나는 나를, 아무 자격 없는 나를 차별 없이 받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되어서 이제 하나님께 살아있는 사람, 그래서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 속에서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자리 잡게 만드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헛된 것들에 미혹되지 않는 인내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내가 그 인내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는 것은 내가 늘 그 고백 가운데 있어야만 다른 것들에 미혹되지 않는 인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내가 정말 그 고백 가운데 있는지를 보는 것은 나의 행함 속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긍휼로 살아가고 있음이 나의 행함 속에, 다른 사람을 통한 행함 속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이야기한 것처럼, 야고보가 지금 교회 공동체 얘기했다고 했잖아요. 이것은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인들 한 명 한 명이 개인의 삶에서 그렇게 사시는 것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내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마음이 솔직히 들거든요. 저도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솔직하게 나는 괜찮은 죄인인 것 같은 생각이 들기 시작할 수 있어요. 어느 순간 내가 잘 살고 괜찮을 것 같을 때에는 사람 마음이 이렇게 올라가요. 솔직하게. 역대기에 보세요. 왕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던 왕들이 강성함에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이 구절이 계속 나와요. 강성해지면, 뭔가 상황이 괜찮아지면 사람 마음이 의기양양해집니다. 그러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 된 것 같아요. 그러고 나면 괜찮지 않은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때마다 물어야 돼요. 하나님, 나는 누구입니까? 내가 믿고 있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나는 정말 자격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지금 덮고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나의 모든 삶의 상황들을 두려움 없이 아버지께 나와서 고백할 수 있는 사람, 나의 모든 마음의 고통들을 이미 그 마음을 다 아시는 분께 숨기지 아니하고 나와서 아뢰 수 있는 사람, 그렇게 사는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라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까지 나오는 내용들을 보시면 선생되었을 때에 더 위에 있으니까 더 조심해야 되고, 더 답을 판단하기 쉽잖아요. 또
혀 역시도 찬송하는 입술이 한 혀가 어떻게 찬송하고 저주하냐고 얘기했을 때 그때 얘기하는 것은 저주에 대한 부분을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하나님 앞에는 다 정직하게 하셔야 돼요. 다만 그럼으로써 나의 입술이 하나님을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긍휼 없이 심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입술이 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지혜가 있다고 여기십니까? 라고 물어봐요. 지혜가 있다고 여기십니까? 당신의 행동에서 당신이 갖고 있는 지혜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참 지혜인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하여 살아가는 사람의 지혜인지 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5장에 마무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다시 믿음과 인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이 믿음이 영원하다는 것. 정말 나를 자격 없이 받아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영원히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까? 헛된 것들을 자랑하려고 할 때 그것을 악한 것으로 여기고 물리치십시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그 인내는 농부의 기다림과 같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시겠지만 농부가 씨를 뿌리는 행위는 무슨 행위예요? 믿음의 행위예요. 밭작물이 자랍니다. 밭작물이 자랄 때 그런 얘기 하시죠. 밭작물은 뭘 듣고 자라요? 농부의 발걸음 소리를 듣고 자란다고. 그렇죠? 농부가 얼마나 자주 와서 돌봐주는지를 듣고 자란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즉 농부가 그렇게 수고를 해줘야 돼요. 계속 가서 뭐 병충해가 들지는 않았는지 잡초가 나지는 않았는지 계속 수고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왜 그렇게 수고를 합니까? 믿으니까. 결국 이 수고가 열매를 맺을 것을 믿으니까. 그리고 이 수고가 열매를 맺는 삶이라는 걸 믿으니까. 이렇게 사는 삶이 열매를 맺는 삶, 결국 열매를 보게 될 것이요 지금도 그 열매의 소망 속에 살아가는 삶이 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믿음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인내도 똑같다는 거예요. 왜 인내해요? 이 인내가 결국 열매로 맺혀질 것을 알기 때문에. 결국 내가 나의 죽음도 가로막지 못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로 그분과 마주하게 되는 순간에, 심지어 주님이 마지막 재림하셔서 온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실 그때에도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나아가게 되는 나의 모습으로, 내가 그 긍휼하심을 힘입어서 나아가게 되는 나의 모습으로 열매를 보게 될 것을 내가 아니까. 그리고 그런 믿음 속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긍휼로 받아주신 주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그 소망의 삶임을 내가 알기 때문에 인내하는 것입니다. 즉 믿음의 인내는 다른 말로 소망의 기다림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인내하고 살아가라고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자격 없는 나를 차별 없이 받아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은혜로 내가 이제 하나님께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전에 쫓던 모든 것들은 헛된 것들이요, 잡을 수 없는 것들이요, 결국 사라지게 될 것이지만 지금 내가 누리는 이 영원한 관계는 지금도 죽음 이후에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할 것을 제가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 가운데 오늘의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의 삶에서 다른 것들이 내 삶의 중심을 차지하려고 할 때마다 그것을 인내하며 그것을 오히려 단련의 시간으로 여기며 소망의 기다림 가운데 주님께 나아갑니다. 아버지, 바라옵기는 저희가 그 믿음 가운데 있는지를 저희의 행함을 보며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혹은 바깥에서 사람들을 차별하고 사람들을 판단하는 모습으로 있는지 늘 돌아보게 하시고 분별하며 내가 주님과의 관계, 그 긍휼의 은혜로 거하는 믿음의 고백 가운데 있음을 늘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